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이나 이런 의문 가져본 적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데 왜 자꾸 내 인생은 점점 어려워지지? 오늘 예레미야 38장에서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가라앉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충실하게 전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구덩이 속에 던져져야만 했고 왜 진창 속에 가라앉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로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진창 속으로 가라앉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그 순종의 결과가 항상 형통한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공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도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그 막대기를 들어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니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뭐? 우리의 적국인 그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런 내국노를 받나? 그런 취급을 예레미야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배신자 취급을 받은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에게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구덩이 속으로 던져지고 그 속에서 굶주리고 그리고 그는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 맞닥뜨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성경은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편안하고 형통하고 늘 성공적이라는 것, 성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내 삶을 아주 순탄하게 해주실 거야. 그런 기대함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다들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라도 때로는 우리가 구덩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침묵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가 구덩이에 던져졌을까요?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구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한때 예레미야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고향 사람들까지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이제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요. 라는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인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백성들의 위협과 조롱 때문에 나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 안 할래요.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태로 만드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조롱거리가 되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치욕거리가 되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공격받은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게 행하려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셨을 때에 사탄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었습니까? 끊임없이 위협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할 때에 우리도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가운데 오히려 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가라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라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서보를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 애가의 말씀이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 그때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져 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우리는 근거 있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던져져서 가라앉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진창 속에서 그 진창의 그 진흙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신약시대 그 베드로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님, 나도 물 위로 좀 걸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오다라 해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잖아요. 한참 걸어가다가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갔을 때는 그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렁이는 파도를 보았을 때,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진창도 그렇고요, 베드로의 물속도 그렇고요, 가라앉는 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진창 속에 빠질 때에, 깊은 물속으로 잠겨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이 목까지 차오르기 전에, 내가 완전히 진창 속에 잠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소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내가 진흙 속에 가라앉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일러줍시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외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당신을 대적할 수 있고요, 환경이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진창 속에 가라앉고 있을 때에,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고 있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 인생에 가라앉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내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물속에 빠질 수도 있고 진창 속에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그런 위험이나 그런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진창에 빠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인 것이죠. 인생의 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가라앉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먼저 외치고 부르짖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다음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대집니다.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예레미야가 진흙 속에 가라앉고 있을 때에 가장 의문이 들고 또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38장 전체를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셨다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느끼는 것,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재,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느낄 때에 우리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레미야 38,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이 7절에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이나 영어 번역본들, 많은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이 7절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But,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고 예레미야는 그 진창 속에 가라앉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이,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에벤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에벤멜렉이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벤멜렉이 누구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합니까? 그는 왕궁 내시 구스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짧은 설명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는 구스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어요. 흑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는 내시였어요. 그는 궁정의 사물을 보기 위하여서 거세되었던 내시였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면 그렇게 상한 사람, 내시들은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율법에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스인이며 내시인 이 에벤멜렉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걸 뛰어넘으셔서 무슨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거나 또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궁중에
신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필 하나님께서는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은 예레미야의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벤멜렉은 단순히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행한 당시에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아니 내시가 왕 앞에 나가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 왕 앞에 섰을 때에 그 왕의 신하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의 마음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가 즉각적으로 예레미야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왕에게 달려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었고 또 그를 반드시 구해내어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의 음모입니다 라고 고발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이며 구스인이었던 이 에벤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깊은 구덩이였기 때문에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었어요. 요만한 하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 안 하고 손 놓고 계셨습니까? 예레미야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에벤멜렉이라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구출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 안 하시네, 하나님 나를 버리셨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구덩이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별로 안 믿기시나 보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지 않으셨을까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창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예레미야 38장의 이 예레미야의 구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우리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해서 밧줄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헝겊도 가져옵니다. 에벤멜렉이 왕에게 아뢰었을 때에 야 그러면 저기 너 한 30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 예레미야 건져내라. 한 3명만 가도 될 것 같은데 왕이 30명이나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레미야를 구출하고야 말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이제 자기를 따르는 30명도 있고 밧줄도 있는데, 그런데 에벤멜렉이 일부러 곡간 아래에 있는 그 낡은 옷과 헝겊을 보관하고 있는 방에 일부러 들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챙겨서 예레미야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도착했을 때에 에벤멜렉은 예레미야에게 헝겊을 먼저 내려줍니다. 던집니다. 예레미야, 이 헝겊을 받고 그 헝겊을 몸에 두르세요. 그래야 밧줄이 당신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30명이나 있고 이제 우리가 당신을 밧줄로 끌어올릴 텐데 당신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그 헝겊을 몸에 두르세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헝겊 이야기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30명이나 갖고 밧줄도 있고,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에벤멜렉이 3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예레미야에게 가서 밧줄로 그를 진창에서 끌어올렸더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헝겊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것이 굳이 들어왔다는 것은 굳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기 이 헝겊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헝겊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헝겊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헝겊과 낡은 옷과 같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될 것입니다. 입는 순간 불편해집니다. 입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기는 부모의 도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초를 겪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헝겊과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또 에벤멜렉이라는 이 이름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벳은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멜렉은 왕입니다. 그러면 에벳멜렉 하면 무슨 뜻입니까? 왕의 종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화려한 왕복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누더기 같은, 헝겊과 같은, 그래서 남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 그 권세를 오직 우리를 섬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왕의 권위를 오직 자기 백성을 위하는 일, 이 왕의 권위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주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왕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죄악의 진흙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은 어떤 옷입니까? 누더기와 같고 헝겊과 같은 죄악의 옷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으시고 헝겊과 같은 옷을 몸에 걸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거룩하고 그 의로운 하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죄악의 진창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헝겊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구출 이야기 속에서 에벤멜렉이 보여준 헝겊과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큰 사랑의 사역인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헝겊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구덩이가 생각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의 구덩이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밧줄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밧줄이 내려오기를 기다리십니까? 돈의 밧줄이 아닐까요? 육신의 질병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밧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치료의 밧줄을 기다리시고 계시겠죠. 진학과 취업을 앞둔 이들을,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밧줄을 기대할까요? 합격이라는 밧줄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 중독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해독이라는 밧줄을 기대하고 또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밧줄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내려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헝겊이 먼저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구덩이 속에서 내가 건져질 것을 기대하며 돈의 밧줄, 치료의 밧줄, 그리고 관계 회복의 밧줄, 합격의 밧줄, 이런 밧줄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밧줄을 내려주시기 전에 먼저 헝겊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역경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저앉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역경을 극복해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인생의 역경을 만나면 그 역경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덩이, 인생의 구덩이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밧줄이 내게 내려와서 그 밧줄로부터 내가 구출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역경과 고난 극복의 이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밧줄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헝겊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몸을 밧줄로 칭칭 동여서 그가 끌어져 올렸을 때에 그는 살이 찢겨지고 쌀이 뜯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덩이 속에 빠져들었을 때에 그냥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부유하게 되었어. 그러면 누구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밧줄을 기대하고 그 밧줄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헝겊과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죄악의 구덩이 속으로 내려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인생 극복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깊은 구덩이 속에서 가라앉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면,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구덩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구덩이 속에 가라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되고 구원받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바라지 마시고 이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의 그 구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